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복이 있는 성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이 시대를 조명하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4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의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입니다. 다니엘 이 8장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그 절망적 현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금 고위, 그러니까 그 고위직, 총리직에 올라가 있지만은 다니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마음까지 이렇게 다 편한 건 아니잖아요.
풍족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늘 마음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고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찾아질 것인가, 내가 그 나라를 언제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뭐 글로도 알려줄 수 있지만은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망.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 사도,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에도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끌림 바 되어서 정말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5장을 보면은요, 5장에서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연회가 일어나죠. 연회 중에서 벽에 이제 이 손가락만 보이는데 그 손가락이 쓰는 것을 보고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지금 7장, 8장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이 8장은 시간적으로는 다니엘 이 5장보다는 먼저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시간적인 연대기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7장에서는요, 전체적인 환상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준 거예요. 총론으로. 그런데 8장에 와서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강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이 부분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오늘 보면은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환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순양, 이 순양의 두 개의 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징한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게 점점 강력해지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순념소의 뿔에 짓밟힙니다. 이 순념소는 그리스입니다. 이 염소는요, 지금 이 염소는 그리스의 지금 그리스 그의 상징이에요. 염소가.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22절 보면은요, 이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꺾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왕조가 일어납니다. 23절 보면은요, 그 왕조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어제는 작은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왕. 그 얼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자신을 신으로 부르게 한 이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 적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화난다고 유대인들 4만 명을 그냥 무참하게 죽인 왕.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뭐까지 했냐면 돼지 피까지 뿌렸어요. 돼지가 불결한 그 당시에는 그 불결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이게 대놓고 할 테면 해라. 뭐 신이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헤롯 대왕 아시죠? 이 헤롯 대왕처럼 비슷하게 죽었어요. 헤롯도 자기를 우상화했잖아요.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고. 죽을 때 기생충과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몸에서 이제 냄새가 아주 심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내가 본 환상이 분명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라.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미 말한 바가 무엇을 뜻합니까? 어제 본문 13절, 14절을 말하는 것인데 다니엘 환상 중에 두 천사가 이렇게 대화를 그 환상 중에서 두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듣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그런 질문에 2300주야. 일자로 치면은 1150일. 3년 반입니다. 먼저 한때, 두때, 한때 반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부 하면 3년 반. 이 잔혹한 일이 일어난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악행은요,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봤죠. 이 환상을 보고 정확히 350년 후에 안티오쿠스 4세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 환상이 아주 현실에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꿈은요, 현실로 이어집니다. 절대로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의 환상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장차 일어난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고 그래서 고레스 왕,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합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또 환란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 그리스는요.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로마 제국에 이제 멸망당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누워요. 지치고 두렵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알아서 이제 병이 드는 건 아니지만 알아서 누운 것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지금 보았습니다. 두렵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녹아서 알아 누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본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은 7장에서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될 것을 알았지만 350년 후에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다시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두렵고 마음이 녹아서,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던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러면 다니엘은 병들었다. 다니엘은 누워서 몇 년 동안을 힘들었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자기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다니엘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고 절망감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많다고 해요.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알아 누울 수 있어요. 현실의 어떤 절망 때문에.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이면 가족, 교우들이면 교우, 섬기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당연한 말이 같지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씌워줄 그 승리의 면류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다가오는 밀려오는 고난과 절망의 파도를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일들, 앞으로 벌어질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지만은 다시 그 예루살렘이 식민지가 되고 핍박이 받고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악한 자가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 다니엘이 알아서 누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고 그 꿈을 가슴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삶을,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흔드는 어떤 고난과 그런 절망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 얼굴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자. 끝까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서로 면류관이 써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올해 2020년 12월 마지막 한 달 정말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또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와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탄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게 하소서.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